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을 때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풍성히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누가복음 읽기, 오늘은 이제 신약성경 읽기죠. 누가복음 읽기가 아니고 66번째로 이제 17장,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고 했는데 좀 더 정확히 이 말씀을 옮겨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던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전해주는 거죠.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던 중에 지나가던 지역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어떤 경계선 그쪽으로 이제 해서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다라는 뜻이죠. 오늘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셨다 하는 이 말씀이 있어서 지도를 좀 한번 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도를 가끔 보지만은 이제 또 한 번쯤은 이제 보면 좋겠다 해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지역 그리고 또 가시는 길 된 지도를 좀 보시면은 성경을 좀 기억하고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스크린에 좀 보여주시죠. 여러분 지도가 좀 작죠? 잘 보이세요? 저는 굉장히 작게 보이거든요. 전 저거로 보니까. 이 그림은 예수님 시대의 팔레스타인. 그래서 여기 좀 확대해서 보면은 예수 시대 팔레스타인.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에 그 성경의 땅의 그림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 위쪽에 보라색으로 돼 있는 그 이쪽이 이제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죠, 여기 갈릴리. 이 갈릴리가 예수님께서 초창기에 공생의 일기에 활동하시던 지역이다.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주로 뭘 하셨냐면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천국에 대해서 이제 선포를 하셨다. 주로 3가지를 하셨다. 여기서 이제 일을 대략 이제 하시고 그러니까 3년의 공생이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을 이제 여기서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2막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3막이 전개될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럼 산막이 전개되는 예루살렘이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제가 동그라미를 쳤는데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예루살렘 여기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림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여기로 가신다. 그러면 당연히 중간을 지나서 가야 되겠죠.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갈릴리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면 중간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이제 갈릴리가 있고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안 가고 그 사이로 지나가셨다라는 겁니다. 왜 사이로 지나가시느냐 하는 것은 사마리아가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읽었죠. 사마리아는 예수님을 유대인들하고는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치 않을 뿐 아니라 지나가는 이들도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이제 지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림을 다른 비슷한 그림 좀 하나만 더 보면은 여기 빨간 선이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여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길인데 우리가 봐도 그림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셨다 하는 거니까 이제 굉장히 그 위험한 그런 길을 가고 계신 것이고 이 길을 지나갈 때에 이제 벌어진 사건을 오늘 성경이 들려주고 있는 것이다. 지나가다가 어디쯤에서 이 사건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대체로 한 여기쯤이 아니겠느냐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던 길인데 아마 이렇게 지나가셨다고 이제 화살표를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대한 지도는 이제 다 봤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런 어떤 이해를 머릿속에 담아 두시면서 이제 수요일 날에는 우리가 성경을 좀 공부하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그림을 좀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읽으시면은 굉장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그 사건의 스토리는 이런 것이었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는데 이 나병 환자들은 이 마을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서 이 당시에 이제 환자들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따로 이제 일종의 촌을 이루고 거기에서 이제 살고 있다 하는 거죠. 마을에서 격리된 지역에 살고 있던 이들이 이제 그 길을 지나가시던 주님과 마주치게 됐다 하는 거죠. 주님이 가시는 길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우연히 마주친 것이냐 아니면은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그쪽으로 가신 것이냐 아니면 주님이 그쪽으로 지나간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나병 환자들이 주님이 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만난 것이냐 하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세 가지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에다가 굳이 이 생각을 고정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가능성으로 본다면 성경 전체의 가능성으로 놓고 본다면 이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정보를 입수하고 이 길로 지나 이쪽으로 오신다더라 하니까 자신들의 병을 좀 고침받기 위해서
주님이 갈 것이라고 예상되는 길목에 지키고 있다가 이제 마주친 게 아니겠느냐라고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사실은 높겠죠. 아마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마주치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소리 높여서 자신들의 소원을 아뢰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고 요구사항에 대해서 청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간구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마주치는 상황이었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들은 소리를 높여 외쳤는데 멀리 서서 주님을 향해서 외쳤다라고 성경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멀리 서서 얼마나 멀리 서 있었을까? 성경의 율법에 의하면은 나병 환자는 정상적인 사람과 떨어져야 할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야 하냐면은 50걸음, 50보. 일보의 넓이가 얼마쯤 되죠? 한 60cm쯤 될까요? 보통 뭐 폭이 긴 사람은 좀 더 되고 폭이 짧은 사람은 덜 될 수도 있겠지만 대략 한 60cm 잡으면 이 나병 환자들은 정상적인 사람과 50걸음을 떨어져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한 30m 정도는 떨어져야만 한다고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나오긴 했지만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한 30m 정도 떨어진 것에 10명의 환자들이 서서 이제 예수님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환자들이 외치면 뭐라고 외쳤을까요? 거기 나온 목적이 뭐겠습니까? 병을 고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외쳤을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은 병을 고쳐달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랬냐면은요 13절에 보니까 소리를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근데 먼저 여기서 이제 이 외침 속에 들어있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생각을 좀 해보겠는데 그들은 예수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환자는 예수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에 어떤 뜻이 들어있느냐? 여러분 저를 뭐라고 부르세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위임 목사라고 부르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저 밖에 나가면은요 저 동사무소, 저 면사무소 이런 데 가면은 김영수 씨 그러고 부르잖아요. 또 어디 가면은 또 뭐라고 부르는 호칭이 다양할 겁니다. 그런데 저를 그냥 성도 앞은치고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저를 부를 때 그렇게 부르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께서 그렇게 부르겠죠. 저를 보고 목사님, 뭐 김 목사님이라고 부를 것도 없어요. 그냥 목사님하고 대부분 그렇게 부르시죠. 그러니까 부르는 호칭에 따라서 그 속에 들어있는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데 김영수 씨 그러면 우리 교회랑 관계없는 분이에요. 어디 가는데 뭐 손님 그러면은 무슨 식당이거나 어디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주님을 부르는데 예수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이 호칭은 어떤 사람들이 쓰는 용어냐?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을 예수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만 주님을 예수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이 사람들이, 이 환자 10명의 이 사람들이 주님을 부를 때 예수 선생님이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호칭입니다. 이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향해 나왔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느냐, 그것은 자신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은 주님을 따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제자로서 첫 발걸음을 떼어놓는 사람들이라고 누가복음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죠. 그러다가 주님의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나병은 어떻게든 치료가 참 쉽지 않은 질병인데,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은 또 낫지 못하는 병이 없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에게 희망이 있다면은 그 나사렛 선지자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그분을 만나서 자신들의 어떤 소망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그를 따르겠다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불렀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게 그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 속에는 상당히 중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향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지 않고 뭐라고 요청했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간청을 한 것이죠. 여러분, 치료해 주십시오 하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그 내용이 뭐가 다른 걸까요? 똑같지는 않을 텐데 어떤 마음 자세가 다른 걸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병을 치료해달라는 것은 지금 자신들의 병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은 자신들의 삶 자체를 내어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라는 것은 내가 지금 아파서 죽겠는데 이것 때문에 참 고통스러운데 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한다면은,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은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은 나는 참으로 불쌍한 존재입니다. 병은 물론이고 모든 면에서 내 인생은 참으로 불행하고 서글픈 그런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주님, 저를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불행한 삶으로부터 건져주십시오. 이것은 병의 문제를 포함한 그런 포괄적인 자신의 삶에 대한 그런 어떤 구원의 요청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돼서 여건이 조성되면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를 또 아주 풍성하게 담고 있는 표현이기도 하죠. 그런 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태도, 응답을 보면은 주님은 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손을 대고 나을지어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병이 나아라 라고 선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로 가서 네 몸을 보여라. 대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제사장들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는 것은 나았다는 말이 아닌데, 그럼 왜 나았다 이런 선언 안 하시고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하셨느냐? 그것은 율법과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 나병이 가지는 이 성격은 다른 병하고 다릅니다. 나병이 가지는 병의 성격은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병에 걸리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병 때문에도 고통받지만 이 사람은 그 병 때문에 가족들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족들로부터 격리돼야 합니다. 코로나 때 격리됐잖아요. 격리되어서 이 병이 나을 때까지는 가족에게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이 바로 이 나병이 가져오는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그러므로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병으로부터 치료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단순하게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불행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가족 곁으로 돌아올 수 있고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이 회복되는 것. 단지 병이 낫는 문제가 아니다. 삶이 회복되는 문제다. 보건학적으로는 위생적으로는 병이 낫는 것이지만 좀 더 큰 의미는 이 사람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순간이 이 병이 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병이 낫다는 것은 누가 선언하냐면은 의사가 선언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에게 가야 됩니다. 제사장이 가서 너는 이제 이 모든 병이 나았다라고 선언하면 이 사람은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올 수 있고 잃어버렸던 모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지위와 자격이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라고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병이 나았다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너의 삶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밟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문제는 병을 치료해 주지 않으시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신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우선 주님이 좀 다가오셔가지고 이제 병을 좀 고쳐주시고 깨끗해졌네. 이제 자 제사장에게 가라 라고 하는 게 순서잖아요. 근데 병을 고치는 과정은 생략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너희는 제사장에게로 가라. 가서 네 몸을 보이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떤 뜻이 들어있습니까? 속에 병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병은 나은 것으로 믿고 가야 하는 거죠. 병이 안 나았는데 제사장한테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한테 간다는 건 병이 낫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가는 거죠. 근데 주님은 병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안 하셨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적어도 제사장이 보기 전에 네 몸이 나을 것이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을 믿으면 가는 거고 안 믿으면 안 가는 거죠. 무슨 소리예요? 지금 내 병 이런데 제사장이 가서 뭐 합니까? 고쳐줘야 가지. 고쳐줘야. 고쳐주지도 않고 가긴 뭘 가요? 라고 항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는데 여기다 참고로 제사장은 어디 있습니까? 제사장은 성전에 있죠. 성전에.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이 선언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전으로 가야 됩니까?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고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어디 있었느냐?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 얘기도 제가 여러 차례 드렸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잘 기억은 안 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생각하시니까. 어쨌든 유대인들의 성전은 예루살렘이 있고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부터 둘 다 상당히 거리가 먼 곳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고 한 것은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한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성전에 계속 있는 사람도 있지만 지방에도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24개 조로 나뉘어져 가지고 자기 순서가 돌아오면 가서 한동안 그 제사장 일을 보다가 끝나면은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집에서 지내게 되는 일종의 예비군이거든요. 향토 예비군. 그러니까 향토 제사장. 이 사람들한테 가서 보여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도 제사장이 있었을 겁니다. 만약 이들이 유대인이라면은 유대인들이 사는 제사장에게 가야 되겠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사마리아 제사장들에게 가면 되는 거죠. 어쨌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제사장들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출발을 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주님께서 제사장이 가서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하, 내 몸이 적어도 제사장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낫는다고 말씀하신 거로구나 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있는 거죠. 없으면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고 화냈겠죠. 근데 그들은 끽소리 안 하고 제사장을 향해서 갔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제사장을 향해 가던 중에 오늘 성경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에게 도착하기 전에 가던 도중에 몸이 나은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자, 그들은 그 뒤에 어떻게 했느냐? 그 10명의 사람들 중에 9명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이야기만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가던 길에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그들에게서는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 한 사람은 가던 길을 돌려서 방향을 바꿔서 유턴 해가지고 가던 길을 거꾸로 돌아와서 주님에게 왔습니다. 그는 주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드렸다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냐 하면 신을 경배하거나 또는 황제에게 경배할 때 취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님에게 오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리고 자신이 병이 나은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후에 제사장에게로 계속 간 게 아니라 방향을 틀어서 주님께로 왔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에게 최고의 존경과 감사를 올려드렸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돌아와서 자신에게 그렇게 감사의 어떤 경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7절과 18절인데요. 17절과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자, 주님께서 그 어렵다는 나병을 치료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주님에게는 병이 난이도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병의 치료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이고 이 병은 좀 치료가 곤란하겠는데 이거는 뭐 간단하지, 이런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볼 때는 어려운 질병이라도 주님께서는 치료하실 수 있고, 쉬운 질병도 역시 똑같이 치료할 수 있고, 이거는 어렵고 이거는 그래서 하기 좀 어렵고 이거는 좀 쉽고 이런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나병 기적적으로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사람들이 그와 같이 다 나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주님께 나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요, 그 소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로 이루어졌다고 깨달아질 때, 그걸 눈으로 확인할 때, 마음으로 느끼고 믿게 될 때, 그때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 질병으로 인한 문제이든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이든 아니면 나의 다양한 여러 가지 인생에 있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이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 문제가 어쨌든 해결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때로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어떤 경우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모든 다른 어떤 요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이니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겠죠. 그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열 명의 사람들이 나음을 입었는데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감사를 드렸다. 주님이 이 일을 놓고 탄식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이 탄식하지 않으시는 모습은 무엇이냐? 한 사람의 그 모습이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거다. 그 사람이 이방인이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주님께서 이방인을 차별하는 게 아니죠. 그중 10명 중에 몇 사람이 사마리아인이고 몇 사람이 유대인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방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그 10명의 사람 중에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사마리아 사람이 또한 섞여 있을 수도 있고 10명 중에 5명은 유대인, 5명은 사마리아인일 수도 있고 사마리아인은 이 한 사람밖에 없고 나머지 9명이 유대인일 수도 있고 몇 명, 몇 대 몇일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명확한 사실 한 가지는 10명 중에 9명은 자신에게 있었던 기적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였고 주님께 나와서 감사를 드리지도 아니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더 급급해서 제사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 사실이 주님에게는 탄식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방인이란 말을 언급한 것은 그래도 유대인이 좀 더 기대가 크지 않느냐, 유대인이 좀 더 사마리아인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께 나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대치가 높지 않느냐. 그런데
그 기대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어쩌면 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감사했다. 사람의 기대와는 다르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탄식하신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19절인데요. 1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의 결론이죠. 19절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 가라. 어디로 가라? 제사장에게 가라. 가서 절차상으로 해야 될 모든 법적인 것들을 다 밟으라. 그래서 네 삶이 회복되도록 하라. 문제는 내가 해결했으니 이제는 네가 할 일을 하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이 사람에게 적어도 이 시간까지는 주님께서 너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정확히 말하면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죠? 예수 선생님이라고 부른 겁니까? 그것도 포함되죠.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친 겁니까? 그것도 포함되죠. 병이 나은 것을 보고 제사장 그 선언을 듣고 제사장을 향해서 간 것도 포함됩니까? 그것도 포함되죠. 근데 가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리고 주님에게 돌아와 감사한 그것은 이 사람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됐다는 소린가요? 그들의 병은 일시적으로 나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는 그들은 거기에서 끊어졌습니다. 물론 그 뒤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가변적이죠. 변할 수 있죠. 그러나 적어도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그들의 구원은 거기에서 그만 잘 나가다가 스톱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한 사람이 구원만이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 구원의 완성, 현재 시점에서 구원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을 만납니다. 저도 여러분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받고 믿음은 장성해 가게 되죠. 주님을 향해서 제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좋은 믿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성경 읽고 봉사도 하고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노라면 주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마음에 문제가 있어서 주님에게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거기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은 어떤 것이냐 할 때 그 순간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요소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전해주고 있는 거죠. 은혜는 받았는데 나의 목적을 이루기 때문에 내 목적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나 주님에게 감사하는 것들은 그냥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질 때 적어도 그 상황 속에서 그의 구원은 스톱되거나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이다. 항상 말씀드리죠. 구원은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설교 초반부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예수 선생님이라고 부른 게 무슨 뜻이라고요? 자신들은 지금 그 순간에는, 부르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추구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10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간절함도 있었습니다. 문제도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기를 주님에게 간청을 했고, 주님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너무 좋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자신들의 문제 해결된 그쪽 방향을 향해서 계속 먼저 가고 있었지 하나님께 그의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었다.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그렇다면 그들은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제자 길로 출발은 했지만 그 제자의 길에서 이탈한 사람들로 남게 되었고, 한 사람만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계속해서 걷는 사람으로 살게 됐다라는 이야기도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같이 출발을 했다고 하십시다. 우리 예천교회에는 수백 명의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일단 출발선상에서 출발했다고 본다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 모두가, 우리 예천교회 공동체 모든 식구가 다 구원이 완성되는 주님 나라에서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삶으로 들어가길 원하지만 과연 그렇게 될 것이냐, 따놓은 당상이 아니고 계속해서 함께 이루어가야 될 중요한 신앙의 과제인데, 그 속에 정말 중요한 알맹이가 뭐냐면 내 믿음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계시느냐, 그리고 나의 삶은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지는 삶이냐, 아니면은 나는 나의 목적을 이루었을 때, 또는 내 목적이 이 교회를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주님을 따르는 일에 대해서 좀 시큰둥해지는 그런 신앙이냐. 오늘 한 사람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주님은 이 사람의 구원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은 이제 진행형으로서의 완성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것은 최종 완성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그는 그의 구원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루어지도록 분투 노력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죠. 수많은 고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잊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갈 때 그 내용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감사의 신앙을 지켜나갈 때 그는 구원의 길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제자로서의 그의 삶도 성숙에 이르는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가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틀로 보면 지금 주님은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제자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 향해서 던져주는 메시지로 본다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지금 나를 따르겠다고 너희들이 나섰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참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너희들의 구원은 계속 이루어져 갈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따르는 이들에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에피소드가 되겠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삶과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고 하나님께는 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할
저희들의 삶의 최대의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늘 감사한 끊이지 않는 삶을 살기를 다짐해 봅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성령님들 함께 계셔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저의 모두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